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의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던 그 원래의 계획이 틀어지고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는 길로 가서 남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남하하면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곳이 아니고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은 그냥 내려가신 것도 아니었고 그 길도 전도 여행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70명을 따로 세워서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인 1조씩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펼치십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 마치 전국 유세하듯이 세몰이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요 기간 베레아에서 70명씩 2인 1조로 전도대를 파송하는 이 일을 얼마 동안이나 하셨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고 이렇게 일을 펼칩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도 위험해 주신 일도 갈릴리에서 12명을 2인 1조로 파송하였던 그 일 때문이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넓은 군 2개 지역을 붙인 건데 그 지역에서 최소 6개 팀이 밤마다 기적과 함께하는 심령 부흥회가 매일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그만하시고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셔도 그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더 커졌어요. 70명씩이나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일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렇게 위협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여러분 굳은 결심 가운데에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거고 굳은 결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떠맡아야 하면 떠맡아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거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건이라고 할 때 그것의 이유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있기도 하고 상대방에게이기도 하고 내 처지나 형편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회라 그랬습니다. 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할 때는 12명이었는데 베레아 이 지역에서는 70명이나 그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일꾼들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메시지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무엇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이걸 봤어요. A4 종이 한 장을 37번을 뭐 접으면 접은 걸 접고 또 접은 걸 또 접고 양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7번만 접으면 뭐 지구만한 두께가 된다. 뭐 그런 뭐 이걸 봤어요. 그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계산할 때 김중훈 목사님, CCC의 김중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한 명이 2명을 전도하고 2명이 4명을 전도하고 4명이 8명을 전도하고 8명이 16명을 전도하고 6명이 32명을 전도하고 32명이 64명을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몇 년 안에 지구가 이 세계가 복음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여러분 복음을 안에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일러 있으나 복음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참 희한해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데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로 하기 위해 보내는 일꾼들이 또 다른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것을 주님은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을 보내면서도 이 보내어지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늘 3절 같았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믿는 사람으로서 티 안 내고 가만히 살면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살려고 하면 언제나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인간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거 티 안 내고요. 가만히 숨어 지내듯 가만히 살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 중엔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진 않으셨어요. 늘 표시를 내라 그랬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들 때에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면서 일을 할 때에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하며 살라 하셨고 그렇게 살려 하면 마치 이리의 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처지가 될 것을 늘 주님은 안타깝게 애틋하게 생각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죠. 이것이 여러분 믿는 일을
좀 더 나아가 전도자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같이 보시고 대하시면 얼마나 그 사람을 또 주님은 챙기고 채우고 이끄실 것인가. 그 은혜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4절과 같이 당부하세요. 갈릴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절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그만큼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라는 것. 여유롭게 유유자적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복음 전파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육적인 대가를 어떤 모양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도 바울도 그러고 성경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늘 하시는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을 5절부터 주님은 말씀하세요.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평화를 전하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딴 속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평화를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늘 반응은 6절과 같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 앞에서는 영접하든 거절하든 두 개지 중간지대는 일단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런 얘기들이 어떤 분한테 부담스러울런지 몰라도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안 믿을 사람은 아닌 거고, 또 반대로 지금 믿는다고 해서 그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당면한 과제는 양으로 갈릴 거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에던 평안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는 너희들 책임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큰 부담감을 가지지 말아라. 구원은 너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도 갈릴리에서는 더 하셨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시내에서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한 목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 무한 책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떤 또 사역과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복음을 전하며 영적 사역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 식용에 대한 부분들은 마땅히 받아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치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 누리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아지는 말하라, 옮겨 다니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막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안에서 생기겠죠. 그리고는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거라. 차려놓은 것을 먹되 다른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도 말고, 이거 있네 저거 없네 그러지도 말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려주는 곳으로 옮겨 다니지도 말고, 그냥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랬으니 그냥 내 눈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불만 가질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크게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차려진 것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 내 눈앞에 차려진 것이 지금 불만이라 이렇게 막 다른 말과 행동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먹고 누리고 도전하고 살면 된다.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이 늘 아쉬운 분들은요, 내일은 불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아쉬웠든 부족했든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그것을 먹고 고치고 가르치라. 이게 심플하게 살아라. 단순한 삶을 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결국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삶을, 단순해야 할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건 사실 우리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단순하다. 눈앞에 있는 거 먹고 내가 할 일 하고 또 이걸 또 가르치고 또 후대의 이웃에 이어주고 그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사는 곳과 사명이 단순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우리의 몫을,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송되어지는 70명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감사한 건 이거죠. 주님의 사역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어가는데 12명만 보낼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70명까지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전하여질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퍼져가고 커져가는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2000년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서울 옥수동에 2000년의 시간을 이어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매우 종말론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70명을 파송한 이 사건의 기간이, 사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주님의 또 사역은, 또 예수님 그 성육신의 사역은 이렇게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하고, 또 우리도 주님 늘 당부하셨던 것처럼 추수할 일꾼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다짐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그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그리하여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주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 또 그래 전하여 져야 할 것에 대한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 일에 우리도 70명 이 문도와 같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의 얼굴을 기억하사 그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